열왕기하 16장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은 사로잡아 기르고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게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후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니 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들이더니 그가 그가 죄송해요. 아니, 그가 애굽의 왕소에서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들이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건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높은 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유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신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아멘. 오늘 16장, 17장 보면 16장은 유다 아하스 왕의 역사가 나옵니다. 유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에서 715년까지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아니 에루살렘에서 20세에 즉위해가지고 16년간을 통치를 하죠.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서도 다윗과 결이 다른 악한 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 제사, 가증한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게 인신 제사인데 요 부분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스에 대한 평가는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죽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좌에 오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장을 보면은 이방보다도 더 악한 유다의 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방보다 더 악한. 다메섹의 우상 제단을 어, 본 아하스는 그 제단에 매료되게 되고요. 그대로 에루살렘의 성전 안에 만들도록 지시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자신의 필요 이것을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불신자였습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죠. 교회 겉으로 보이는 이 외향적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상황상 자기한테 이득이 되기 위해서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유대의 왕, 이 아하스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무늬만 사실은 유대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지 아니었다라는 거. 이게 무늬만 유대인 왕이고 또 무늬만 사실은 선택받은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 거기에서 누군가가 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하스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확장하고 또 끌고 갈 건가 하는 여기에만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커지고 확장된 교회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만 있는 건 아니고요. 꼭 꽃길을 걷는 것이 사꾼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도 사실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길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와 똘똘똘 뭉쳐있으면 그 길을 견디는 게 쉬워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편안한 길인데도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과 막 불화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 자리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갈 거냐가 오늘 16장의 이야기가 됐고요. 17장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 그래서 주전 732년에서 722년까지. 이게 이전의 왕들처럼 여호와의 눈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 첫 번째는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 어떤 죄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7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한 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인신제사, 그다음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세라 목상, 바알, 일월선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금도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지금은 좀 많이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해 놔두고 막 정한수 떠놓고 확 빌었잖아요. 동네에 큰 고목나무 놔두고 빌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고목나무를 베면은 막 사람이 죽어 나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우리가 무식했기 때문에 그 고목나무 속은 비어 있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인가 이 가스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도끼로 찌르면 확 들어와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신이 노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 몰라서 그 동네에 가장 큰 나무들 놔두고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붙여놨던 시골에 가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위에 이 제약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경노하게 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21절에서 23절은 이 북왕국의 멸망을 재진술을 해요. 다시. 그래서 여로보암의 제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채질한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6절에 아수르 왕이 된 사르곤 2세. 그래서 주전 722년에서 705년까지 강제 이주 정책이 6절에 이어서 다시 진술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4절을 쭉 보면 아수르 왕이 26절, 27절에 보니까 그 땅의 신의 화, 그 땅의 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제사장 한 명을 세워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어, 그래서 나머지 각 민족들은 각각 자신들의 신상을 만들고 자기 부족의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민족의 신들도 섬기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현상이에요. 혼합주의 종교가 변질 이렇게 혼합주의 종교로 변질되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나한테 좋으면 이것도 가져다 저것도 가져다 이렇게 쭉쭉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도 원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오리지널 불교에서는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원불교는 보면은 불교 요소도 가져오고, 저는 이렇게 기독교 요소도 가져오고, 이걸 다 가져가요.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35절에서 4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로써 그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다시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은 여호와의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이주민들의 혼합 신앙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합주의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때 당시에 주전 700년 요때 당시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쫓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계속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장은 이거에 어떤 거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결국은 거두게 되는 역전하는 이런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걸 계속해서 외쳐요. 악한 길을 저기 떠나서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왕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 백성들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우리나라도 이것저것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정신이 없는데 이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위정다를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뽑았든 안 뽑았든 상관이 없어요. 이 기도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잘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말이 언제 생각이 났냐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목이 반듯한 상태로 숙일 수도 없고, 옆으로도 돌릴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와, 이때, 야,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가 물론 이렇게 빳빳하게 교만하게 목이 곧어서 서 있는 거지만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때 이 메시지가 생각이 났어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게 너무 괴로워요.
숙일 수도 없고 옆으로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숙여가지고 화장실 가서 조금만 힘주면 이게 터져버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게 실제 그렇게 터져서 오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힘주지 말라 그러거든요. 화장실에서도 힘주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자기가 목이 곧더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빳빳이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막 고개도 숙일 수 없는 거고, 이 쳐다볼 수도 없는 거니까.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야, 자기의 의지가 됐든 안 됐든 진짜 힘들겠구나. 요 생각을 그때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오늘 듣지를 않았죠. 그다음에 인생의 역전 공식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한다라는 표현은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사실 진짜 좋아하는 분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리는 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분이 이런 거죠. 그쵸? PM의 누구죠? 그 회장님. 그분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좋으면서도 함부로 이렇게 다 번접하기 어려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 십계명, 구약의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그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데 뭐 제사 드릴 예물을 막 갖고 가고 뭘 막 갖다 바치고 이게 아닌 거죠. 나를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이전의 풍습을 계속 고집하게 되고요. 자기의 신들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숭배의 결과는 사실은 언제나 패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겨주지 못하면 자기만 섬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걸 너무 많이 보게 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참된 믿음의 시작은 주인을 바꾸는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첫 번째 만난 사람과 결혼한 분도 계시네요, 여기에. 근데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좀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다가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 남자를 제대로 내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내 남편으로 바꿔버리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안착을 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주인을 완전히 바꿔야지만 내 삶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또는 다른 신을 모셨다면 그 신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어. 근데 그거 여러분, 불교는 신의 영역이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 불교는 수장이 사람입니다. 신의 아니고, 신의 영역이 아니고, 그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경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비교 종교학을 배워요. 다른 종교에서는, 경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때 저는 좀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저도 집안이 뭐 지금도 뿌리 박히게 불교고, 뭐 주지 스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때 불교 경전에 나온 게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신이 아니라 당신들도 나처럼 음, 고행을 하면 나 정도의 요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고행을 해야 돼, 고행. 막 때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막 힘들게 하고 막 108번을 이렇게 막 무릎 꿇고 해야지만 그래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난 거니까 산속으로 들어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고 가야 되는가, 그 주인을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요거요. 그리고 내 자신을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저는 절대 내 자신 못 믿거든요. 저는 내 자신 못 믿어요. 이거 감당 안 돼요. 나를 믿고 왔다면,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저는 진작 이 땅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도 크고, 완전 진짜 개판 오분전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거점을 삼고 지점을 삼고 가야 될지는 앞으로 계속 한번 고민하시고 이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